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옛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382장, 옛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보호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죄짓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채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렸으나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이대로 주의 자녀 삼아 주셨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주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걱정과 근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낙심될 수밖에 없고 쓸 것이 필요하여 간절하고 긴박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쓸 것도 아시고
구하는 것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실 수 있기에 구하오니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도 주의 능력의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에 행여라도 육체가 불편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고 허락받은 나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으로 향하는 저들의 발걸음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주의 전에서 비는 것마다 저들의 복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구하는 모든 일들마다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헤아려 하나님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보기까지 낙담하거나 조급하거나 또 지치지 않도록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할 바를 그리고 나아갈 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은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요즘에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합니다. 뭐 또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니까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서 나름대로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지 않느냐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니라고. 그럼 답답합니다. 대체 그럼 뭘 원하는 거냐고. 그냥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근데 그 말은 진짜 제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되게 힘들고 피곤하니까 내 마음 좀 알아주고 조금 도와주면 안 되겠는가. 물론 도와줄 것도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냥 그렇게라도 그냥 마음만 성의만 보이면 안 되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오늘 11장의 본문은 단순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는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율법을 주셨을 때는 단순히 하고 안 하고 행위의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챙겨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게 하시고 우리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오늘도 44절에 보면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큰일 난다. 이러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상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처럼 그거 먹지 말라. 이것은 먹으면 혼난다가 아니라 제발 먹지 말라고 안타깝게 외치는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같이 또 들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심경을 가장 단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말씀이 오늘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이거든요. 굳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까지 그냥 명령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간청처럼 말씀을 하실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아니, 나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말 들으라,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 여기 있다,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한다 라고 하시는 그 천지 만물의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러니까 뒤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겠습니다 라고 구걸하는 것은 우리여야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나는 오늘도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말씀처럼 제게는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와라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세요. 그 매력이 무엇인가 하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나는 자그마치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려고 어마어마한 나의 능력을 너희에게 드러낸 여호와다. 그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 2번 정도, 아니 2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나와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그 말을 자꾸만 애굽 얘기를 하시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었느냐,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소유자다 라고 계속 어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세상 왕과 세상의 열방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전능한 자다. 그 전능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것이다. 그냥 말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느냐. 그냥 물을 피로 바꿀 수도 있다면 온 천지를 암흑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너희는 그 빛으로 구원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능력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그와 같이 일할 수 있고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과 예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 내 말만 믿고 따라와 다오. 나는 오늘도 너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굳이 다 아는데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 지난 애굽에서도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와 굳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 기꺼이 감수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또 보게 되지만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7째 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세요. 근데 나중에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이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목표가 바뀌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후 안식인데
이제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 지금껏 우리를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게 하는 날이 이제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 또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그렇게 그 하나님 따라가다가 힘들면 좀 쉬었다가 가라. 조금 쉬었다가 다시 추스리면서 가자. 내가 기다려줄게.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막 어렵고 막 연단을 일부러 혹독한 훈련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원래 우리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시도한다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가줄게. 힘들면 쉬었다 가자.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신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마지막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만 해다오.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거룩을 뭐 대단한 신성하고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고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룩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거닐면서 지내려면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때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동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야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이 충족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을 잘 보시면요, 처음에 제물의 조건을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상태를 정하다 아니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하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겨우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대신에 그러한 정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연락하실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그 제물을 받아주실 때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부정한 제물이 왜 위험하냐면 죄는 오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이 닿으면 제단도 사람도 부정하게 죄로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그 죄를 심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한 상태로 나아가야, 경건하고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서 그 상태로 하나님 왔으니까 같이 갑시다가 아니라 그 상태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가 아닌가를 판단하셔서 나를 터치를 해주셔야, 나를 만져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에 오염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죄는 다른 것을 더럽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그 오히려 그 하나님의 거룩이 주변을 오염시켜요. 거룩으로.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사람들은 그 혈루병의 더러운 것이 거룩하신 주님을 혹은 사람들을 더럽혔다라고 인식하는 게 레위기 방식인데, 단 그 죄가 오염시킬 수 없는 대상의 예외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가 하나님을 더럽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죄를 소멸하시는 그런 능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라고 여겨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도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우리가 그렇게 정갈하게 살아드려야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셔야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계속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거룩에 힘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내려고만 마음 먹는다면 그것도 내가 해줄게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 이 말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나한테 와야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와야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될 수가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고 너희도 나와 동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청 같은 거예요. 네가 이쪽으로 와야만 한다. 그러니까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도 좀 거룩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급을 맞추자는 말씀이거든요. 깐부란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깐부 먹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랑 나랑 조금 호흡 좀 맞추자.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면 너희도 그만큼의 거룩이 필요한데 그것도 내가 해줄게. 너희는 나에게만 와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로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말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겨우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고 내게로만 오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서 지난날의 그 습관들을 못 끊고 자꾸만 회개 본능에 이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돌아보거나 돌아가지 말고 거룩하라는 것은 나만 바라보라. 내게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애와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종살이 했을 때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금 모자라고 조금 지치면 차라리 애굽에서 살 것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음하고 탄식했던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그 종살이 했던 때가 제일 좋았다라고 하나님밖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까먹은 채 그냥 옛날이 더 좋았는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 10가지 재앙을 받던 와 했던 것만 거기에만 매력을 느끼고 지금 그 능력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길을 앞장서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귀찮으니까 여기 좀 냅두시라고 불평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잠언의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예레미야 선지자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거 이방을 하나님께서 정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토한 것에 뒹굴어서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서 건져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싫고 옛날 것이 좋다라고 애굽이 좋다라고 돌아가겠다라고 떼쓰는 것이 마치 우리가 토한 것에 그냥 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역시나 오늘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또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조차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못 받아들이는 자구나.
하나에서 열까지 완벽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서에 가장 단적인 말씀이 나오죠. 벌거벗긴 채로 버림받은 너를 주워다가 씻겨서 왕후의 존귀한 옷을 입혀서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건져내어 왕으로 삼았다. 나의 신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니까 자, 그러니 45절에 이제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자. 그것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그 한 가지는 그러니 너는 그냥 거룩하기만 해다오. 그냥 나의 자녀 상태만 유지해다오.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괜찮다. 뭘 이루어도 못 이루어도 괜찮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니 그냥 그 신분만 네가 그냥 박차지 말고 머물러 다오. 그것이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냥 내 재산을 다 가져가든 탕진하든 상관없다. 너는 내 아들로만 머물러 다오. 돌아오기만 해 다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간절함. 나는 오늘도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아니, 이미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몰라본다. 그래서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확장해 하십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자. 그 온전함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룰 것이니 그 아버지의 거룩의 기준까지 내가 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죄의 문제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의 정죄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뤄줄 테니 너희는 온전하기만 해다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다오. 그냥 믿기만 하고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그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러려고 너의 하나님이 되었고 내가 그러려고 십자가를 대신 지러 가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룰 테니 따라만 오라. 라고 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상태를 전환하는 거죠. 체질을 변환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상태를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부정한 것이 닿아서 저리 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오히려 그 딸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다하심의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한 가지 먹는 문제 있잖아요.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먹으면 먹을 수는 있고 정과 부정의 문제는 어떻게 발전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라고 했을 때 내가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꿈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 레위기 11장의 근거에서 난 못 먹습니다라고 거부했던 거예요. 난 부정하고 이 더러운 이방인과 다릅니다. 나는 거룩한 유대인입니다라고 했던 건데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먹지 않겠다라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핀잔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 부정했던 것을 먹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갑자기 어떤 말이냐면 이제 먹는 문제로 너희의 거룩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를 휘두를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바울도 얘기하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뭐라고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는 문제나 안 먹는 문제는 이제 중요한 이슈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먹는다고 안 먹는다라고 성도들의 서로 이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신 사도행전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 이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내죠. 이방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는가? 구원 얻을 수 있다. 먹는 문제로 구원이 받고 안 받고는 이제는 아니다. 단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단 이방인도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주의하라.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들은 그리고 피채 흘리는 것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러한 부정한 것들을 가리지 않고 먹고 지냈던 이 습관들을 이제는 멀리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기준에 나눴던 기준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위생상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건강을 염려했다는 것.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좀 더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습관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 더러운 우상의 습관들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안 해요. 대신에 이 먹는 문제는 어떻게 귀결이 되고 정리가 되냐면 무엇을 먹나 안 먹나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먹는가, 무엇을 위해 안 먹는가의 문제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뭐라고 우리가 자주 인용하죠?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무엇을 안 먹고 무엇을 안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먹고 안 마시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금욕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취지와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 가장 단순한 원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거룩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기에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하기 전에 이미 요한 1서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다시 깨닫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고작 나 같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셨다고? 놀라워할 수 있는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많은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옛 나의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죄 가운데 허덕이던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44절에 스스로를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고작이나 그런 나를 오늘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인정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고 이루시는 은혜 앞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그 거친 지난날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 이뤄줄게. 따라오기만 하라. 주를 위하기만 하라. 라고 하는 이 하루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도우시고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주의 십자가를 자기 몸 버려 희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염치 없지만 감사와 감동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구애 앞에 우리도 그래 보겠노라고 거룩과 온전함에 힘쓰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도우시는 주의 능력과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